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13장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선택과 눈으로 보는 선택의 차이점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지난번 창세기 12장에서는 아브라함이 기근을 피하여 비옥한 땅 이집트로 내려간 이야기를 우리가 읽었습니다. 그리고 이집트로 내려가서 그가 얻은 것은 불신자인 파라오 앞에서 크게 망신을 당하고 책망을 듣고 돌아오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약속의 땅에도 기근이 찾아온다고 했습니다. 또 믿음의 사람도 때로는 흔들리거나 실패하거나 넘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넘어졌다, 실수했다, 잘못했다, 이것은 모든 사람에게 일어날 수 있는 일인데, 그보다 더 잘못된 것은 잘못과 실수 가운데 있으면서도 거기서 돌이키지 않는 것이 더 큰 문제입니다. 이집트로 내려간 것은 물론 잘못입니다. 근데 더 심각한 잘못은 이집트에 눌러 앉아가지고 나올 생각을 안 하는 것이 더 큰 문제라는 겁니다. 한번 이집트에서 이렇게 호된 경험을 하고 아브라함은 잘못된 선택에서 돌이켜서 이집트를 떠납니다. 거기가 자기가 있어야 할 곳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으면 빨리 자리를 털고 일어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이집트를 떠나서 그는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돌아올 때 그는 이집트에서 돌아올 때 많은 가축과 은과 금을 받아가지고 왔습니다. 이거 다 어디에서 생긴 겁니까? 파라오가 사라의 연고로 아브라함을 후대하였기 때문에 얻은 선물들입니다. 그가 가겠다고 하자 파라오가 보내주면서 많은 선물을 주었습니다. 일반적인 사람들 생각으로는 이집트로 내려가서 도움을 구하러 내려가면은 거기서 뭔가를 받을 줄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는 거기에 가서 모욕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이집트를 떠나서 돌이켜서 약속의 땅으로 돌아올 때 많은 것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집트를 떠날 때, 잘못해서 돌이킬 때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야곱을 따라서 이집트로 내려갔던 70명의 이스라엘 가족들이 나중에 수십만, 수백만으로 불어났습니다. 그들이 이집트에서 받은 것이 무엇입니까? 처음 얼마 동안은 안락한 생활을 했지만 나중에는 채찍에 맞으면서 강제 노역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모세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이집트에서 빠져나올 때 이집트 사람들로부터 금과 은과 보석과 옷감과 이런 온갖 보물들을 받아가지고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집트로 내려갈 때가 아닙니다. 이집트에서 나올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십니다. 아브라함은 이집트에서 가나안으로 돌아왔습니다. 가나안 남쪽 지방에 들어왔고 다시 베델까지 올라오고 베델과 아이 사이, 이전에 장막 쳤던 곳에 다시 돌아옵니다. 창세기 12장에서 이미 읽은 내용입니다. 창세기 12장 7절에도 주께 제단을 쌓았다고 했습니다. 8절에도 베델의 동쪽에 있는 산으로 이동해서 서쪽은 베델, 동쪽은 아이, 그 사이에 주께 제단을 쌓고 주의 이름을 불렀다고 했습니다. 자, 그때 처음에 자기가 쌓았던 그 제단으로 다시 돌아온 것입니다. 처음 쌓은 제단으로 돌아와서 주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합니까? 원점으로 돌아가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결혼 생활이 삐걱거리기 시작했다. 남편과 아내 사이에 갈등이 생기기 시작한다. 어디로 돌아가야 됩니까? 내가 왜 이 남자를 만났던가? 내가 왜 이 여자를 선택했었던가? 그때 첫사랑, 처음 프로포즈 하던 그 자리로, 처음 내가 이 사람을 만났을 때 가슴 설레이던 그 시기로 돌아가야 합니다. 주님에 대한 첫사랑을 회복해야 합니다. 때로
믿음이 식고 의욕이 떨어지고 실패를 경험할 때 우리는 다시 돌이켜야 합니다. 어디로요? 처음 주님을 만났던 그 자리로 다시 돌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께 대한 첫사랑을 회복하는, 처음 사랑을 회복하는 그런 기회를 가져야 합니다. 아브라함은 실수하기도 잘했지만 그만큼 재빨리 실수해서 돌이키는 것도 잘했습니다. 오랫동안 실수한 것 때문에 마음에 낙심하고 나는 왜 이럴까? 나는 이것밖에 안 되는가? 스스로 자기 자신에 대해서 폄하하면서 혹은 자기 연민에 빠져 있으면은 그 상처가 오래 갑니다. 과거의 실수가 우리의 발목을 붙잡아서는 안 됩니다. 과거는 털어버리고 이제 더 나은 앞날을 위해서 이제 나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가나안 땅에 돌아왔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었습니다. 아브라함도 또 롯도 양떼와 소떼와 장막이 있었는데 이게 점점 더 풍성해졌습니다. 가축들이 계속해서 번식을 하고 또 거느리고 있는 사람들 숫자도 목자들도 종들도 점점 많아졌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주신 복입니다. 근데 한편으로는 이 복과 함께 이제 그들 사이에 문제가 생깁니다. 재산이 많이 불어나다 보니까 이전에 없던 새로운 문제거리가 생깁니다. 어떤 문제요? 이 사람들은 유목민입니다. 그래서 양떼와 소떼와 나귀를 먹여 살려야 합니다. 그러자면 물이 있어야 하고 널은 초장이 있어야 합니다. 근데 가축들 숫자가 너무 많다 보니까 계속해서 누가 먼저 우물물을 마시게 할 것인가 다툼이 생기고 땅이 그들에게 너무 좁기 때문에 이제는 서로 간에 자주 부딪히는 일이 발생합니다. 아브라함의 가축들의 목자, 롯의 가축들의 목자가 서로 다투게 됩니다. 땅이 좁아서 그들을 다 수용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자, 실은 이 아브라함의 목자, 롯의 목자, 이 목자들 사이의 다툼이지만 따지고 보면 근본적인 문제는 아브라함과 롯 사이의 갈등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8절 말씀해 보니까 우리는 형제라 원하노니 나와 너 사이에 내 목자들과 내 목자들 사이에 다툼이 일어나게 하지 말자고 합니다. 목자들 간의 다툼일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과 롯 사이의 갈등이라는 겁니다. 아브라함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요 롯도 하나님을 믿는 의인입니다. 믿는 사람들 사이에도 다툼이 일어납니까?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믿는 크리스찬이라고 해서 같이 동업을 하고 사업을 했는데 거기에서 분쟁이 일어나거나 배신이 일어나거나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아주 쉬운 예로 믿음의 배우자하고 결혼했죠. 예, 그런 남편과 아내 사이에도 다툼은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믿는 자들 사이의 갈등과 다툼은 이 세상에서 그다지 선한 감정을 드러내질 못합니다.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을 그다지 좋아하진 않습니다. 한편으로는 존경하고 한편으로는 두려워하고 또 한편으로는 미워하고 싫어합니다.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인은 구약시대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세상 사람들에게 관심거리였습니다. 많은 민족들이 이스라엘 민족을 주목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뭐가 다른지 보자. 신약시대 신약교회 성도들 역시 이 세상 사람들로부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크리스찬들은 도대체 뭐가 어떻게 다른지 한번 보자고 관찰을 합니다. 그 당시 아브라함과 롯이 서로 갈등을 일으키고 있을 때 누가 있었습니까? 그 땅에는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도 그 땅에 거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백성이라고 하던데 하나님께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는 믿음의 사람이라고 들었는데 어디 한번 두고 보자. 아브라함과 롯을 관찰하고 있습니다. 불신자들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지 아니면 믿는 자도 별로 수 없네. 심하면 믿는 사람이 더하더라.
그런 이야기를 듣지 않으려면 이 문제는 되도록이면 빨리 해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누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까? 주도권을 가지고 누군가가 먼저 나서야 합니다. 본문 말씀을 보니까 아브라함이 먼저 이야기를 꺼냅니다. 자, 우리 일반적 상식으로는 아랫사람이 윗사람을 찾아가가지고 문제를 이야기하는 것이 쉬울 것 같은데, 아브라함은 자기가 윗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먼저 손을 내밉니다. 주도권을 가지고 우리 서로 다투지 말자 이야기를 꺼냅니다. 그래서 다투지 않는 방법이 있습니다. 지금 문제가 된 곳이 뭐예요? 공간이 좁고 물과 풀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조금 더 넓은 곳으로 옮기면 된다는 겁니다. 물과 풀이 있는 곳을 찾아서 둘 중에 한 사람이 떠나면 됩니다. 서로 분리해서 독립하자, 우리가 서로 갈라서자, 이런 제안을 아브라함이 먼저 합니다. 먼저 제안을 했지만 양보도 자기가 먼저 양보합니다. 선택권을 조카인 롯에게 먼저 줍니다. 우리 주변에 넓은 땅이 있다. 마음껏 택하라. 만약 롯, 내가 오른쪽을 택하면 나는 왼쪽을 택할 것이고, 조카가 왼쪽이 좋다 그러면 나는 오른쪽을 택하겠네. 먼저 선택하도록 선택의 기회를 주었습니다. 롯은 아브라함의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아마 이때는 선뜻 받아들이기보다는 삼촌에게 자문을 구하는 것이 더 현명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삼촌, 땅은 넓은데 아무데나 갈 수는 없는데 어디 추천할 만한 곳이라도 있습니까? 제가 어디로 가는 게 좋겠습니까? 이렇게 한 번쯤 물어볼 법도 한데 롯은 아브라함에게 자문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는 어쩌면 좋습니까? 이제 어디로 가야 합니까? 가나안 땅까지는 따라왔는데 이제부터 저를 인도해 주십시오. 하나님에게 매어 달렸어야 합니다. 자, 하나님의 도우심도 구하지 않고 삼촌의 조언도 구하지 않았어요. 무엇을 의지했습니까? 자기 눈을 의지했습니다. 눈이 보배다. 내 눈이 보배다. 내가 보고 내 눈에 보기 좋은 대로, 내 눈에 보기 옳은 것을 선택하면 그만이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롯은 10절 말씀에 보니까 눈을 들어 요르단의 온 평야를 바라보았습니다. 눈을 들어 바라보았습니다. 눈으로 보기에 좋은 곳을 선택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이 선택하는 정보들 가운데 수많은 정보가 눈을 통해서 들어옵니다. 거의 비율이 한 70% 정도가 시각 정보라고 합니다. 때로는 이렇게 손으로 만지는 촉각 정보도 있고요. 음식물 같은 건 냄새, 후각 정보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게 무슨 맛인지 미각도 필요합니다. 귀로 듣는 것도 필요합니다. 근데 우리 일상생활 가운데에서는 거의 대부분이 시각 정보를 통해서 들어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눈으로 보는 것을 많이 의존하게 됩니다. 그러나 눈으로 보는 것은 정확하지가 않습니다. 겉에 있는 것만 눈으로 볼 수 있지 속에 있는 것은 볼 수가 없어요. 산에 가서 알록달록하고 예쁘게 생긴 버섯 한번 골라보십시오. 보기 좋죠? 근데 보기 좋은 그런 버섯은 대부분의 경우 독버섯입니다. 사람이 식용으로 먹을 수 있는 거는 그냥 수수하고 그냥 흰색 그리고 약간 회색 그런 평범한 버섯이지 화려한 전무늬가 있는 그런 버섯은 아닙니다. 친구를 고를 때, 배우자를 고를 때 뭐 가지고 고릅니까? 눈을 가지고 골라요? 키가 얼마나 큰가? 몸매가 얼마나 날씬한가? 피부가 얼마나 고운가? 얼굴이 이쁜가? 그게 그 사람을 평가하는 전부가 될 수 없습니다. 그 사람이 머릿속으로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이야기 한번 나눠보고 들어봐야 하지 않습니까? 미래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그와 함께 깊이 있게 이야기할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그의 행동을 관찰하는 것과 함께 그의 내면 세계, 그의 영이
정말 하나님을 갈급하게 찾고 있는 사람인지 그의 속사람을 한번 들여다봐야 하지 않습니까? 겉으로 보기에 좋은 것을 따라가다가는 속에 있는 본질을 놓치기가 쉽다라는 겁니다. 어리석게도 롯은 눈으로 보고 선택했습니다. 조금만 거슬러 올라가면 자기 조상, 인류의 조상이 눈으로 보는 것을 따라가다가 결국 죄를 범하였다는 것을 발견할 것입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눈으로 보는 것에서 유혹이 찾아왔습니다. 또 여호수아 시대에는 아간이라는 사람이 여리고성을 멸망시킨 다음에 그 안에 있는 것은 가증한 것이니 모두 바친 물건으로 불살라 하나님께 바치라고 했습니다.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고 했어요. 아간이라는 사람은 외투, 은, 금 이거 보고 탐욕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자기 것으로 취했고 온 이스라엘이 그와 함께 범죄했습니다. 삼손은 블레셋 사람의 마을로 내려갔다가 눈으로 한 여자를 보고 반해가지고 블레셋 여자하고 결혼하겠다고 때를 썼습니다. 다윗은 침상에서 일어나서 왕궁 옥상에 올라가서 옆집 여자가 목욕하는 것을 눈으로 보고 간음을 저질렀습니다. 수많은 유혹들이 눈을 통해서 찾아옵니다. 보는 것을 조심해야 합니다. 눈으로 보기에 좋은 것이 다 선하고 좋은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눈으로 본 그곳은 요르단의 평야였습니다. 그곳은 눈으로 보기에는 아주 좋은 곳이었습니다. 내가 소알에 이를 때에 보듯이, 성경 읽다 보면 종종 이런 표현들이 나옵니다. 내가 어디로 갈 때에 어느 곳을 지나며 내가 어디로 갈 때 오른쪽에 나타난다, 이런 식으로 실제로 너희가 그곳에 이를 때 보지 않느냐,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십니다. 내가 소알에 이를 때에 보는 것과 같이 그것이 모든 곳에서 물이 잘 공급되었으며 요르단 강하고 아주 가깝습니다. 주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주의 동산 같고 이집트 땅 같았더라. 곧 물이 넉넉하고 푸른 초원이 형성된 곳입니다. 그곳은 소알과 가까운 곳이었습니다. 소알은 어디에 있느냐? 소돔성 바로 옆에 있습니다. 창세기 19장 2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으로 유황과 불로 그 도시들을 심판하고 그 도시를 엎어서 멸하십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롯의 가족들을 소돔성 밖으로 강제로 데리고 나오셨어요. 천사들을 통해서. 근데 롯이 멀리 도망가기가 두려우니까 가까이에 있는 소알성으로 가게 해달라고 합니다. 소돔하고 아주 가까운 위치에 있고요. 또한 다음 시간에 보겠습니다만 창세기 14장 2절에 이 소알이 나옵니다. 이들이 소돔 왕 베라와 고모라 왕 비르사와 아드마 왕 시납과 스보임 왕 세메벨과 벨라 곧 소알 왕과 싸우더라. 소돔 고모라 왕들과 연합군을 결성한 곳이 이 소알 왕입니다. 소돔 고모라하고 같은 도시로 거의 묶어도 상관없는 도시입니다. 그것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소돔과 고모라의 나쁜 풍습과 죄악이 소알에까지도 만연해 있었다는 겁니다. 자, 롯은 양떼에게 좋은 거처를 택했습니다. 자기가 하나님과 교제하기에 좋고 자기의 영적인 건강을 위해서 좋은 곳을 택한 것이 아니라 자기 사업이 잘 되는 곳을 택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양떼와 소떼는 많이 불어났지만 그의 영은 날마다 사람들의 무지와 불법과 타락한 행실을 보고 그의 영을 상하는 그런 쓰라린 경험을 하게 됩니다. 11절 보니까 롯이 자기를 위해 요르단의 온 평야를 택하고 동쪽으로 옮겨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는 이제 갈라섰습니다.
자, 12절 말씀을 보니까 아브라함은 여전히 가나안 땅에 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이 땅을 너와 내 씨에게 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그대로 머물렀습니다. 롯은 요르단 평야의 도시들에 거했습니다. 그리고 소돔을 향해 장막을 쳤습니다. 아직 소돔 들어간 거 아닙니다. 소돔 방면으로 소돔으로 가는 길에 장막을 쳤다는 겁니다. 요르단 평야에 있는 도시들 소알 부근에서 장막을 치고 이 유목 생활을 하다가 장막의 방향을 소돔을 향해서 장막을 쳤어요. 그리고 이 지역의 풀을 다 뜯어먹고 나면 소돔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나중에 보니까 창세기 19장에 보니까 소돔성에 들어가 있어요. 예, 소돔을 향하여 장막을 치게 되면 나중에는 자기도 모르게 소돔에 가 있습니다. 자기가 죄악된 환경을 향하여 거기에 관심을 두고요, 매 그거 바라보고 있으면요 나중에 그거 따라하게 됩니다. 텔레비전에 나오는 폭력적인 드라마, 또한 영화에 나오는 어떤 퇴폐적이고 음란한 거 그거 자꾸 보면요 자기도 모르게 나중에 그 상황이 그거 봤다고 해서 즉각 행동으로 옮기지는 않겠지만 나중에 그 비슷한 상황이 주어지면 자기도 따라하게 됩니다. 성경이 뭘 말합니까? 악한 것은 그 악의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면 그는 세상과 구별된 성별된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소돔을 향해서 장막을 치면서 결국은 소돔 시민이 되어버렸습니다. 소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13절에 그러나 소돔 사람들은 사악하여 주 앞에 극심한 죄인들이었더라. 물론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다 죄인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소돔 사람들은 사악한 사람이요 극심한 죄인들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냥 일반적으로 사람은 날 때부터 죄인이다 그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에 대해서 정면으로 거역하고 반역을 하는 패역한 무리들이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죄의 정도가 극심해서 그 부르짖는 소리가 하늘에 사무칠 정도로 하나님께서 과연 그 성읍의 부르짖음이 그러한지 내가 한번 확인해야 되겠다 하고 천사들을 데리고 내려오실 정도로 극심한 죄인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런 죄인들을 향해서 롯은 한 발자국씩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나서 갈라선 뒤에 주께서 아브라함에게 다시 말씀하십니다. 이제 내 눈을 들어 내가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과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고 하셨습니다. 내가 보는 온 땅을 내가 너와 내 씨에게 영원히 주리라. 아브라함도 보는 걸로 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보는 온 땅을. 아브라함도 봤죠?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14절 내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에 근거해서 믿음의 눈으로 자기 땅은 손바닥 한 뼘만큼도 없으면서 믿음으로 그걸 바라보았다는 겁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언약을 주십니다. 내가 내 씨를 땅에 티끌 같게 하겠다. 사람이 땅에 티끌을 셀 수 있다면 내 씨도 세리라. 여러분, 땅에 티끌이 어느 정도 많습니까? 흔히들 바닷가의 모래보다 많다라고 하는데 땅의 티끌은 그거보다 엄청나게 많습니다. 도저히 사람이 셀 수가 없습니다. 그와 같이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땅의 티끌처럼 많은 숫자로 번성하게 하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이민족의 침략을 받았습니다. 아시리아가 쳐들어오고 바빌론이 포로로 사로잡아가고 히틀러가 대학살을 일으켜도 여전히 죽여도 또 나옵니다. 전 세계의 정치, 경제, 군사 이것들을 지금 유대인들이 거의 다 장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대로 아브라함의 씨가 크게 번성했습니다. 이 당시에는 아브라함에게는 씨가 될 만한 아들이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였습니다. 17절, 일어나 그 땅을 그것의 길이로도 걸어보고 그것의 너비로도 걸어보라. 내가 그 땅을 내게 주리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발로 밟는 모든 땅을, 모든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그와 그의 씨에게 주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이 약속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입니다. 신약교회 성도들에게 주신 약속이 아닙니다. 자기가 집을 얻고 싶으면 어느 아파트를 한 바퀴 계속 돌고 기도를 하라든지, 교회 지을 부지가 있는데 땅 주인이 안 팔면은 땅 밟기 하러 가죠. 많은 교회에서 성도들 이끌고 그 땅 밟으면서 이 땅을 우리에게 주소서 하고 약속의 말씀 주장하고,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 주장하고, 여호수아에게 주신 약속 주장하는데 우리하고 전혀 상관없는 약속입니다. 하나님이 그 땅을 밟으면 그 땅이, 그 부동산이 네 것이 된다, 너희 교회 토지가 된다, 그렇게 약속하신 적이 없어요. 우리는 신약교회 성도들입니다. 이 땅의 복이 아니라 그것과는 비교가 안 되는 하늘에 속한 모든 영적인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성경구절 함부로 자기에게 유리하게 끌어들이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18절 말씀, 그때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기고 가서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의 평야에 거하며 거기서 주께 제단을 쌓았더라. 자, 그래서 다시 베델 아이 그 부근에서 장소를 또 옮깁니다. 헤브론 산지 쪽으로, 마므레 평야 쪽으로 장소를 옮깁니다. 새로운 곳으로 옮기면은 아브라함이 꼭 하는 일이 있어요. 거기서 주께 제단을 쌓았더라. 그곳에서 하나님께 희생물을 잡아가지고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일상생활이 이와 같이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과 교제하며 또 하나님께 경배하는 매일매일의 삶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창세기 13장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바를 간단히 정리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집트로 내려가서 도움을 얻고자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믿지 않고 이집트를 의지했습니다. 또 하나님이 보호하신다는 것을 믿지 않고 자기 목숨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 아내를 여동생이라고 속이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죄와 실수, 이런 것들을 피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사전 예방이 중요합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죄와 실수가 있을 때에는 재빨리 거기에서 돌이키는 것이 필요합니다. 어디로 돌이킵니까? 하나님을 처음 만난 곳으로, 주님께 첫사랑을 고백한 곳으로, 원점으로 다시 돌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만약 소망이 흔들리십니까? 신앙생활 하는데 낙심이 됩니까? 어디로 돌아가야 돼요? 주님을 만난 갈보리의 십자가로, 처음 내가 복음을 들었을 때 그 순수한 마음과 주님을 영접했을 때의 그 기쁨의 감격, 그 순간으로 다시 돌아가야 합니다. 믿는 사람들 사이에도 분쟁이나 갈등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았을 때 누구든 좋습니다. 먼저 주도권을 잡고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하고 또 서로 양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주변에 있는 수많은 불신자들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선한 감정을 사람들 앞에서 드러낼 필요가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롯은 둘 다 갈대아 우르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에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선택의 기로에 있어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따라서, 약속의 말씀을 따라서 가나안에 머물렀고, 롯은 눈으로 보기에 좋은 땅을 선택했습니다. 그는 이 세상에서 자기 재산이 더욱더 증식되고 양떼와 소떼가 번성하기를 바랬습니다. 반면 아브라함은 아직 눈에도 보이지도 않는 자기 씨와 그 자기의 후손들을, 그 후손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확실한 증거와 같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세상에서 당장 눈에 보이는 부와 성공을 선택할 것이든지,
아니면 정말 영원한 가치가 있는 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붙잡을 것인지, 우리는 그 두 사이에서 현명한 선택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보는 것으로 걷지 않고 믿음을 따라서 걷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믿음이 오고 그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걸어가는 것이 우리 믿는 자들의 삶입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